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준 사건인데, 이 사건이 마가복음에서는 2장, 누가복음에서는 5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복음서의 본문을 참조하여서 이 세 복음서 다 나오는 그 내용 중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 His own town, 그것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어느 집에 머물렀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발 디딜 틈이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네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걸어올 수 없는 중풍병 한 명을 이제 들것에 싣고 예수님을 만나러 그곳에 오니까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붕의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밧줄을 메어서 예수님께 내리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붕은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집처럼 타일이나 시멘트로 되어 있지 않고요, 나무 가지를 걸쳐놓고 그 위에다가 불이나 지붕을 덮은 후에 진흙으로 발라서 비가 새지 않도록 만들어 뒀기 때문에 쉽게 뚫을 수 있고, 도적들도 지붕을 뚫어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4명의 사람,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다른 그 침대를 줄을 메어서 내리는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불쾌할 수가 있고 상식과 기본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큰 집회가 열려지고 있는데, 지붕에서부터 소리가 나더니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들것이 내려오는, 아마 이 모습 때문에 그 집회는 엉망이 되어 버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일이냐, 왜 소란이냐, 이렇게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똑같은 일이라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비판과 정죄의 눈으로 보면은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있습니까? 가혹 파손, 주거 침입, 집회 방해, 소란죄, 이런 것으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그들의 행동은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은 고칠 수가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치유하고자 하는 믿음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만 만나면은 반드시 고침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이라도 뚫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급한 믿음이 가지게 되면은 상상할 수 없는 창조적인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어떤 난관을 만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지붕이라도 뚫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믿음이 있으니까 결국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고 그 중풍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됩니다. TV를 통해서 동물의 세계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미새들이 새끼 새들에게 먹이를 줄 때, 그때에 이 새끼들이 입을 크게 벌리는 그런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어미로부터 먹이를 얻어먹지 못하는 병든 새끼들 입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러 마리 새끼 중에서 입을 넓게 열지 못하는 그 새끼는 굶어 죽게 됩니다. 건강하고 힘 있는 새끼는 입을 크게 벌려서 벌레를 많이 먹으러 말미암아 건강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크게 벌릴 때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받는 복이 달라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앞에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시편 81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를 주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입을 넓게 여는 자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범하는 큰 죄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리미트시키는, 제한시키는,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이성의 영역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지금 내 형편 내 수준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코의 법칙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비단 언어, 잉어, 코이. 저희 집에 두부를 키우기 전에 저희 집도 코이를 한번 키워본 적이 있는데요. 작은 어항에서는 그 코이가 한 5cm 정도까지만 큰답니다. 그런데 좀 큰 수족관 이런 데 넣어놓으면은 25cm 정도 크고요. 근데 이놈을 마음껏 수용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강에 넣어놓으면 1m 넘게 자란다고 합니다. 같은 고기지만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듯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받는 은혜와 축복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넓은 바다에, 큰 강에 우리가 지금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이, 믿음이 작은 어항처럼 되어서 5cm 이상의 코이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신 지혜와 능력과 기적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은 입을 넓게 연 믿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헌신, 담대함, 용기, 그것이 아니었다면 일평생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믿음의 친구,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예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친구, 믿음의 동력자, 남편, 아내, 친구들이 있는 분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친구라는 영화가 한때 흥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라는 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그 어린 시절의 친구들.
학창시절 때 비전과 꿈을 나누고 고민을 함께 나누었던 그런 친구들을 보고 싶고, 또 옛 추억이 되살아나고자 그 친구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화는 멋진 추억을 되살려주는 그런 영화가 아니고 때리고 죽이고 욕설, 폭력 난무하는 조폭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통하여서 제가 딱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깡패는 깡패끼리 몰려다닌다. 깡패의 친구들이 다 깡패라는 거예요. 어느 교도소에서 교도관이 그곳에서 20년 동안 교도관 생활을 하면서 아주 특이한 죄수 한 명을 본 거예요. 내가 교도관 생활 20년 하는 동안에 면회 오는 친구가 하나도 없는 너 같은 녀석은 처음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죄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제 친구들은 다 여기 있는데요. 까마귀는 까마귀대로, 백로는 백로대로 노는 것처럼 그 친구를 보면은 지금 현재 누구와 교제하고 사귀고 있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간 그 친구, 그들의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 믿음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희의 믿음, 개혁성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것을 하나 깨닫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크게 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 중풍병자의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보면은 그 4명의 친구의 믿음이 돋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는 가운데 그들의 믿음, 저들의 믿음 속에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같이 포함이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렇게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우냐 하면은, 자, 2절 하반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나온 것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을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6절입니다. 자, 6절 보십시오. 6절 하반절 보시면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지금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지만은 육신의 고침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일어나 가라, 집으로 가라 하니까 7절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는 믿음과 순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죄의 문제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자, 이런 진리, 이런 핵심 가치, 이런 본질,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소한 것들, 아주 주변적인 것들, 거기에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허비한다면은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요. 사탄 마귀는
사소한 것에 집중하여 생명을 걸들어 우리 영안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지 본질과 비본질을 혼돈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오. 왜 상처를 받아요? 왜 교회에서 시험이 듭니까? 어느 집사가 믿고 누가 믿고 이 교회 어떻다고 상처받고 그런 것들이 본질적인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예요? 복음의 문제예요? 이단의 문제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용이 많은지. 그런데 내 자존심을 좀 건드렸다. 내가 원하는 방향, 내 뜻대로 교회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데는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에이, 이게 좋은 교회 아니라면서 옮겨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죄악된 눈으로 보면은 엄청난 큰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은혜의 교회의 덕에 믿음의 각도로 보면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자신만 큰 문제처럼 생각하여서 상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의 문제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다툼뿐이에요. 분쟁뿐이에요. 상처뿐이에요. 불행이 있고 영적이든 육적이든 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에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소자야 하지 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죄 용서함을 받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데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그 병에서 나아서 걷는 것, 건강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육신의 질병에서 완쾌되기보다 사업의 축복을 받, 자녀의 축복을 받기보다 성공이나 출세보다도 죄 용서 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 중풍병에서 고쳐 주시기 전에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은 이 중풍병자가 누워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건강해서 걸어 다님으로 말미암아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실화 가운데 하나 이야기인데요. 어느 살인자가 재판을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고, 미국에는 주마다 다릅니다만은 사형을 직접적으로 집행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의 형이 아주 유명한 정치가예요. 국가에 대해서는 큰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다. 제 동생이 죄를 범하고 사형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염치 불구하고 대통령이 찾아가서 그 동생을 좀 특별 사면해 줄 수 없느냐 했더니 그 형의 국가적인 공헌을 통하여서 사면장을 준 거예요. 형은 너무 기뻐서 그 사면장을 들고 동생의 감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묻는 거예요. 너 만일 대통령이 너에게 특별 사면을 주면은 너는 자유를 얻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가 살기등등한 목소리로 내게 사형 언도했던 그 판사를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내가 사형 선고를 받도록 만드는 그 정인들을 모두 다 죽일 것이다. 형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말없이 감옥문을 나오면서 그 사면장을 찢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오인은 없나니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예화에 나오는 이 살인자처럼 그 책임을 다 남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불행이나 자기의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으로, 심지어 하나님께로, 사회적 책임이요, 국가적인 책임이요, 교회의 책임이요. 우리 한국에 지금 이제 이번 주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다들 다른 사람 책임. 한 사람 또 우리 정당이 잘못해서 이런 게 없어. 다 남의 탓으로. 이게 다 죄인들의 아우성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너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느냐? 그런 걸 묻기 전에 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느냐? 고백하지 않았느냐? 예수의 보혈로 다 시정받을 수 있는데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천국에 가면 다 천국이나 지옥이나 다 죄인들이 가는 곳이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고 지옥에서는 죄를 범하는데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 여전히 지옥에 가서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사자의 은총을 베풀고 계실 때에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죄인인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죄를 감추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3절 보십시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스스로 거룩하게 여깁니다.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생각하고 외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도 축복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율법의 틀에, 자신의 선입관에, 편견에 막 가로막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우리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 고정관념을 깨지 아니하고 편견을 깨지 아니하고 선입관을 깨지 아니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부드러운 마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틀들을, 우리의 고정관념들 틀을 깨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서기관은 꽉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4절 보십시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본다고요? 악한 생각, 악한 생각, 악한 생각.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모습으로 지금 조용히 잘 앉아 계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예배를 아름답게 잘 드리는 것밖에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보십시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사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생각, 내 말,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뭐라고 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은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진실하고 정성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여기에 바리새인 같은 이런 사람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와도 비판하는 그런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우리 가운데 음행한 분, 살인한 분 있습니까? 없어요. 다 거룩하게 앉아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마음속에 음란을 생각하면 이미 가늠한 자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바보야 멍청아 했는 사람이 살인자요. 나는 거룩하고 깨끗한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가늠한 자야, 살인한 자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해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서기관처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바다에 축복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도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제사함 받고 그 병에서 치유받는 그 기쁨과 감사와 능력과 기적이 있는 그 자리에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려있는 서기관은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사함의 은총의 기쁨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오히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방해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건강합니다마는 더 그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중풍병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는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불효자식. 누구를 향해서 불효랍니까? 물론 부모님에게 전화를 자주 해드리지도 않고 용돈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 불효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가장 큰 불효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키워주고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해주는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남처럼 여기는 것, 가장 큰 불효예요. 여러분, 국가에서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대역죄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뭐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정말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가라면 갑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춥니다. 주님이 NO! 하지 마라 하면은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도 입을 다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순수한 믿음, 용기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먼저 처리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우리 죄의 문제를 갖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우리 교회 레인지파크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갖고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어떤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로 나가면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지붕이라도 뚫듯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와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 찬양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